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성찬 예식 안식일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김대현 청년, 아주 제가 이제 2년 반째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특창하는 것 중에 박수 소리가 제일 크게 나온 것 같은데 아주 또 귀한 찬양입니다. 마틴 루터가 또 작곡도 잘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위대한 뭐 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 우리 이제 설교 마치면서 이제 진행할 텐데요. 우리 모두 이제 거룩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서기 31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 불리던 한 청년의 집 다락방에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채 알지 못한 채 훗날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겠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의 다음 자리에 앉겠다고, 예수님의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이제 내가 국무총리하고 내가 두 번째 사람 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사실 너무나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는데 그 표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지함과 엄숙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단순히 지나가면서 던지는 농담이 아니고 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아니, 주님을 팔다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팔다니, 그 누가 이런 끔찍한 계획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아니 이 순간에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런 끔찍한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표정을 보니 너무나 진지하고 엄숙하셨기에 제자들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도록 하였고 그분의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팔았고 누가 십자가 위에 못 박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유다, 대제사장들, 또 사법적인 심판을 했던 빌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큰 주범으로 유다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유다를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 목을 메고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왜 그러한 무모한 일을 하여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고 그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의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왕 노릇하시리라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다. 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눈이 멀었다. 유다는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여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욕망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로마의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이 바벨론의 왕보다 더 부유한 왕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왕 밑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왕 밑에서 자기는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이러한 인간적인 욕심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위에 두면서 예수님의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기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유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팔았던 것이죠. 모든 생각과 자기의 삶이 자신의 욕심에 지배되어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 했던, 예수님을 어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에 유다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을 때 유다가 선택했던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저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제사장에 팔았을 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을 다 무찌르고 로마의 군병들 다 무찌르고 왕이 되는 그 모습, 이것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다, 우리가 배신자라고 욕하고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유다,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요술램프와 같은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목표, 반드시 쟁취하고 싶은 어떤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는, 예수님께 기적을 보내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그러한 유다와 같은 사람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나가기보다는 내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나의 계획에 예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어떤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욕하고 범죄자라고 욕하고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 유다와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인 그리고 관원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이 났나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생애를 살기 시작할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떠한 함정을 파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정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나쁜 죄를 지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났는가? 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가? 시대소망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모두 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그의 적수로 간주해 왔었다. 구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열성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태도가 대제사장의 맹렬한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관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그것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대제사장은 젊은 지도자가 자신들보다 백성들의 더 깊은 관심을 받고 자신들보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한 것입니다. 시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이, 그리고 존경의 선망의 대상이 자신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어른인 대제사장 내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으니 자기의 그 자리가 위태로움을 느낀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동네로 소문나 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의 한 청년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가 곧 위협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형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함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 저렇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곡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곡해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 넘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추악한 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가졌던 이 시기와 질투,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와 질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거예요? 혹 오늘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어찌저찌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혹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놓였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이 질투가 나고 시기하고 그 사람이 왠지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질투를 가진 사람, 시기하는 사람, 그런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품성 속에 이러한 시기와 이러한 질투가 포함되어 있다면, 존재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어떠십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가 만일 정직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자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했을 때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군중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킬까 봐,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폭동을 일으킬까 봐, 또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그 로마의 중심에서 중앙에서 자기를 더 안 좋게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폭도들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타협하기 위하여 공의와 원칙을 희생하였다. 결국에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정의로움과 그 타협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그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분명 빌라도는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 마음 한편에서 외치는 그 성령의 음성,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무죄함을 알았지만 정치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그 타협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 우리가 책임지고 저 민중들의 폭동을 막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 타협안, 그 타협의 길을 빌라도는 선택한 것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그 죄, 여러분 그 죄 역시 우리의 삶과 대입시켰을 때 어떤가요?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잠시 신앙을 내놓는 타협이 우리의 삶에서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잠시 세상과 타협했던 그 죄, 그 죄에서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뻔히 하지 말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어떤 피해, 어떤 유해 때문에 잠시 스스로 내 신앙의 눈을, 양심의 눈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 순간 내 귀를 막았던 그런 일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혹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빌라도의 모습에서도 역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진행되던 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팔 사람이 나는 아니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적어도 나는 아닐 거야, 적어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외로이 홀로 두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나는 예수님께 언제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오직 유다 때문만도 아니고 제사장들 때문만도 아니고 그리고 사법 심판을 잘못했던 빌라도 때문만도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들이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기는 정직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죄인이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죠. 우리는 누구도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현장에 유죄의 가담자로 서 있었던 사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했던 역사가 있고 시기와 질투에 멀었던 사례가 있고
세상과 타협했던 비겁한 전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못 받게 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유다와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를 위해서 이들이 죄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이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기만 한 기회주의자였던 나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나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반반 교회와 신앙과 세상에 반반 걸쳐서 살아가는 나도, 이러한 죄인인 나도 이 악한 죄의 늪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보지 않았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에 봉사하실 우리 시무자님들 앞으로, 우리 집사님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시무 집사님들 앞에 나오셔서 이 떡 성찬볼을 걷어주시고 이어서 떡볼을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떡을 위한 성경 봉독 및 기도 있겠습니다. 장인모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에 거룩한 성만찬 예식을 갖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식을
우리가 맞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들이 남은 자성과 남은 교회로서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없인 주님이 악인들에 의해서 잘난 체하며 채찍과 곤욕을 당하시며 끌려가신 그 모습을 우리들은 넉넉히 기억합니다. 이 귀한 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아프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되게 주여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생활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떡을 나눠 주실 우리 집사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절기에 쓰던 누룩 없는 떡이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었다. 발효되지 않은 유월절 포도즙이 식탁에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떡과 포도즙을 흠없는 희생제물인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하셨다. 신자들이 이 의식을 진행하려고 모일 때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이 함께 참석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치우신 이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오점을 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떡은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 찢겨진 살을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떡을 묵상하시고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잔을 위한 성경 봉독 및 기도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잔을 대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참으시고 한 방울 마지막 피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오직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갖은 모욕과 굴욕을 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겠습니까?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철없는 육신의 자녀처럼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실망시키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 있습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행동, 그리고 의미 없이 지나쳤던 모든 행동, 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된 큰 기쁨을 갖기를 원하며 자녀된 본분을 다하여 교회와 영혼을 위하여 봉사하기에 열심히 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 프랑크푸르트 재림 성도의 온 가족, 이 자리에 참석한 또한 온라인 성도들,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합심하여 주 다시 오심을 끝까지 전하는 우리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그런 목적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성탁 주위에 모일 때에 그들은 그들의 결점을 기억하고 슬퍼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항상 되었든지 저하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과거의 종교적 경험에 얽매이지 말 것이다. 그들은 그들과 저희 형제들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내지 말 것이다. 준비적 예식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는 것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설 것이 아니요 그들의 빛 가운데에 설 것이다. 그들은 의의 태양의 빛, 밝은 빛에 심령을 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마음으로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임재하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의 반성, 자복, 그리고 우리의 회개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보다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에 감사하며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회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일 때는 언제나 어떻게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곤 하였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우리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리키는 이 예식들이 형식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 많다. 이것들은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 바 되었다. 우리들의 지각이 경건의 오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오늘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이 가리키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소망을 생생하도록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재림을 소망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면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날 밤 이 제자들과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헤어지기 얼마 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재림의 약속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을 때 이 성찬 예식 직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잔찬보와 이 떡 찬보와 모든 찬보를 성찬보를 다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노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그냥 떡과 포도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그 살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보혈을 흘리셨는지 기억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수님 앞에 의로운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항상 그 성찬 예식에 가졌던 그 마음대로 그 마음과 그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